우리 다 함께 공동체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을 결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늘 힘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세상 어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의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교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옛 생각과 습관은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므로 어둠과 싸워 이기게 하옵시며, 가족과 이웃에게 거룩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 가족과 이웃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재난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흠없는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시고, 맡겨주신 달란트의 사명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질병과 각종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들을 은혜와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복으로 채워 주시오며 사탄의 시험과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주님의 성품으로 살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성품의 옷을 입고 변화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든지요, 이 커트라인에 걸리면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시험 봤을 때 80점이 합격점이다 그러면 90점 100점 맞아놓으면은 뭐 걱정 하나도 안 하죠. 왜? 넉넉히 합격하니까. 근데 이게 70점인지 80점인지 79점인지 78점인지 이게 하나 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요 잠 못 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인생을 2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우리가 기왕 사는 거 넉넉하게 준비하고 넉넉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 춤추면서 가야지, 불안해가지고 떨면서 주님이 난 모른다 하면 어떡하나 이러고 살면 이거 참 깝깝한 신앙이죠. 우리가 그런 깝깝한 신앙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당장 오라 하셔도 할렐루야 춤추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성품으로 이제 살아야 돼요. 성품으로 변화 받았는데 이제 성품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가인의 얘기가 나오죠. 가인이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 받을 때는 안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받을만 한데 안 받는 분은 아니거든요. 안 받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이놈아
내가 이러니까 부정한 제사니까 내가 안 받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가인이 사랑받았을 텐데 가인이 몹시 분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니까 겸손하게 가서 회개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분을 냈더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가인은 성품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성품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자세가 아니라 분내는, 분노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 우리도 가끔 그러죠.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서운한 얘기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쟤는 나만 갖고 그래. 쟤는 나를 미워해. 이래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거 한 번씩 다 겪어보셨죠? 저만 겪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품이 온전치 않아서 가인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한 것이 어찌 된 거냐?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성품으로 살아서 선을 행했으면 내가 왜 얼굴을 못 들겠냐 이 말이에요. 선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성품이 변화되어 있어서 좋은 성품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죄가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죄가 엎드릴 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지 못하면은 죄가 너를 덥석 물어서 너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에 죄가 하나님이 앞에 엎드린다.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가, 주님의 성품으로 준비되었는가, 이걸 어떻게 점검하냐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나를 책망하고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나보고 그거 뭐 하라는 거죠? 듣고 바꾸라는 건데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에 있을 때 그 죄가 가인을 흔들어서 덮쳤어요. 그래서 그 죄에 순종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아벨을 쳤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내가 아우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거짓말하자. 이게 성품이 준비가 안 되면 분노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늘 접하는 게 뭐냐면 폭력, 거짓, 위선, 속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보셨죠? 황아무개 아이가 26살짜리가 데이트 폭력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청와대 청원을 올렸는데 3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예전에 찾아봤을 때 데이트 폭력으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최근 통계는 어떤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915년도까지 7,000건, 평균 7,000 중반대에 이르렀어요.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은 데이트는 누구하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끼리 만나는. 사실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1년에 7,500건 정도가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청에 신고가 들어와요. 근데 최근에는 어떨까? 봤더니 2017년에서 19년까지는요. 10,000건이 넘었어요. 14,000. 배나 넘었죠. 더 많아졌어요. 여기 주로 데이트 폭력 사범들 보니까 20, 30대, 40, 50대. 20, 30대가 제일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성품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가인이 돼버린 거죠. 이 성품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데이트하는 연인들끼리 만나서 나타나는 이 폭력이 수만 건이 되고 여기서 살인이 1년에 살인 미수가 50건이고요. 살인 기수가 17, 16, 10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데이트한다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때려가지고 싸워서 죽었어요. 최근에 나온 뉴스도 엄마가 분노해가지고 청와대 청원 올린 그 아이도 사랑하는 아이가 첫 월급 탄 때인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지만 싸워가지고 때려가지고 죽었어요. 그거 뉴스 보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나이대가 다 제 딸 같고 여러분 딸 같은 나이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아파가지고 저녁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야, 어쩌다가 사랑하는 애를 만나서 남의 자식, 남의 이쁜 자식을 저렇게 때려서 죽을 때까지 때리나.
그리고 거짓말로 신고해가지고 가인처럼 제가 그 아이나 지키는 애입니까? 하듯이 그 아이도 가인처럼 거짓말했어요. 결국은 들통이 났죠. 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폭력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부부싸움, 술 먹고 친구들 간에, 또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끼리,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이 건수는요, 데이트 폭력의 5배, 6배입니다. 그리고 1년에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되고 사고로 접수되고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이 성품이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된 성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우리나라 구치소가 좁아가지고 계속 확장한답니다. 구치소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계속 늘려야 돼요. 늘려도 모자라가지고 막 다닥다닥다닥.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가 거기서 확진돼가지고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들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어디로 이송할 데도 없고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품이 문제가 되는 사회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준비가 안 되면 사탄이가 맘대로 와서 휘저을 수 있는 문을 활짝, 대문도 아주 크게 열어놓는 거죠. 맘대로 와서 밟아라. 죄란 놈이, 사탄이란 놈이 와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라고 열어놓는 것이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준비되면 문이 꽉 닫혀버려요. 사탄이가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준비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고 꼭 성품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어요. 모든 세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뭐 하려고? 나의 죄를 대속하고 나를 살리려고. 살려서 뭐 하려고? 당신의 형상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오셨냐면 영광의 광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께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형체로 변화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영광의 형체와 광채가 곧 뭐냐? 신의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새 사람이 된 거다. 새 성품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뭐까지 새로워지냐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고방식과 패러다임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옛날에 내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거는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죄가 주인이 되어서 가인처럼 죄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죄가 나를 짓밟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2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맏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케 하려고 불렀으니까 부르심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부르심 받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안 닮았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어떻게 한 거죠? 잘못한 거죠. 가인 같은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넉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딸랑딸랑 할 수 있고요. 아예 근처도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흙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무슨 봉사, 헌신, 일하려고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싹에서 열매 나는 거 봤어요? 어떻게 열매 맺죠?
장성하게 자라야 열매 맺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배웠던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접붙여져서 장성하게 자라야 돼요. 이 가지가 자라야지 이파리 하나 나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혀지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먼저 성품의 변화예요. 그냥 새 가지고 와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해가지고 막 수료해가지고 그거 몇 개월 해서 변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훈련하고 매일 연단받고 매일 다듬어지고 그래서 잔가지를 제거하고 매일 공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쑥쑥 자라지 않으면요 절대 열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고 진액을 공급받고 쑥쑥 자라면은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되 어떻게 맺혀지냐? 많이 맺혀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열매만 맺으려고 그러지 성품이 변화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에 나 자신과 옆 주변을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성품이 변화되고요. 성숙해지면 알아서 열매가 맺혀져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내가 열매 맺히려고 막 힘쓰고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 많은 새싹이 열매 맺어야지 하고 용 써봤자 그 열매 있어도 안 돼요. 열매 맺으면 찌그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성하게 변화되는 것, 성품이 성화되어지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을 읽어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우리한테 이르렀어요. 그 말은 우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복음이 우리한테 임해가지고 그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그것이 온 천하에서 뭐예요? 열매를 맺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 없이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껍질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잘못되었고 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죄의 패러다임,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욕망 이걸 깨는 거거든요. 이 깨고 나와서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처럼 행하지 않아요. 죄가 내 앞에 엎드릴 때 죄를 뭐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나한테 임했으면 그것이 깨달음을 얻어서 껍질을 벗어버리고 옛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복음으로 살아서 자라야 되고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골로새서 1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구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서 아는 것으로 깨달아 가지고 행할 때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있어요?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갈 때 곧 성품이 변화돼서 성품으로 살아갈 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때의 선한 열매가 어떻게 돼요? 맺게 해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용쓰지 말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나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살면 돼요. 성품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점점 더 성숙해져요. 아는 것에 그래서 자라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은혜로 주었고 성령으로 부어줬는데 이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거꾸로 가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육신을 쫓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쫓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한 것이지,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의 계시로 복음을 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야. 이것을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애타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애타도록 수고하는 이유가 있어. 그걸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막 애쓰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수고 없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하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자랄 때마다 성장통 때문에 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기간 되면 이유 없이 울어요. 왜 우냐? 그 성장통이에요. 청소년기도 성장통이 있잖아요. 어른도 어른이 되기 위한 성장통이 있어요. 결혼해서도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성장통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성장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는 일이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세워지는 일이다. 그리고 성품으로 사는 거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열매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품의 변화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품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성품에 기본 바탕이 있잖아요. 우리 기본 바탕이 되는 성품을 예수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 성품을 온유함과 겸손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온유함과 겸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을 받는데 어떤 본을 받냐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본을 받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성품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성품이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변화시켜서 성품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가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면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애가 타도록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쉬고 싶잖아요. 평안하고 싶잖아요. 즐겁고 싶잖아요. 기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은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서 조급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불만이 있어서 원망이 있어서 화가 나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가지고요. 미움이 있어서 증오가 있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성품이 뭐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면은 어떤 성품을 말하냐면 내 속에 분노가 치밀고 내 마음속에 막 격동이 일어나고 이래도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이 온유함이에요. 내 마음속에 막 혼란스러움이 일어나잖아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일어나고요. 막 짜증이 나고 이럴 때 그런 것을 잔잔한 호수로 만드는,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삼킬 것 같은 그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성품이 뭐라고요?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것을 소개하셨어요.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 그래야 얻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래야 안식할 수 있고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온유함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질이 아주 고약한 인간이었거든요. 아주 깐깐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하기 바쁘고, 왜냐하면 제가 주도적이면서 신중한 DC형이거든요. 행동형이. 그러니까 주도적이면서도 아주 꼼꼼해요. 그러니까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또 뭔가 잘못했으면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사람이 완전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좀 허물도 용납하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렇게 좀 쉽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깐깐하게 살다 보니까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어린 시절에요, 가족들 많이 고생시켰어요. 집에 딱 들어올 때 신발만 엎어져 있고 정리정돈하면 안 돼도 집 앞! 이리 와! 신발 정리정돈 안 하면 쓰레기통에다 해야지. 자루에다 다 담았어요. 옷 정리정돈 안 하면요, 자루에다 다 담아놓고 찾으면 저 자루에서 찾아가. 아주 고약하죠.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의 성품으로 온유해져 가지고 신발 엎어졌으면 제가 나란히 해놓습니다. 둥그러 다니면 제가 다 개놓습니다. 쓰레기 둥그러 다니면 다 치우고 쓰레기 쌓이면 갖다 버립니다. 마음이 온유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요, 예전에는 권위가 있어가지고 감히 아빠한테 이러는데 요즘은요, 낯짝 찌그러져 가지고요, 따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드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듣겠습니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죠. 그리고 집안이 시끄러울 일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거기서 왜 그러냐 저러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온유함이 없으면요, 매일 싸우는 거죠. 매일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릇 깨뜨리고 뭐 집어 던지고, 그러다가 왜 던졌냐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조상까지 다 동원시켜가지고 싸우다가 도장 찍자까지 나오고, 뭐 너 못 산다 해가지고 별거 하자 그러고 각방 쓰자 막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막 심하면 막 폐기까지 하지, 폭력까지 나오잖아요. 폭언과 폭력이 나와서 경찰까지 부르고 막. 제가 그런 집에 여러 번 가봤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저부터 부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서 저렇게 전쟁을 하면서 육두문자를 쓰면서 제 앞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했고 말씀을 들었고 예배 부지런히 했고 말씀 부지런히 읽었으면 뭐 하냐고요.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꽝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단이가 와서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서 난장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나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하나님이 잘 온유함으로 준비된 사람을 세우세요. 이게 지도자가 온유하지 못하면요, 따라가는 사람 피곤하죠. 말 함부로 하죠. 행동 함부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상처 주고 또 옆에 형제들한테 상처 주고, 그럼 교회 와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성품으로 닮으러 왔다가 오히려 괴물이 돼가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요즘 기독교 안에 괴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반말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 난 다시 교회 안 나가 이래서 실족하게 만드는 일 너무 많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도 집사 세울 때 집사 제도에 대해서, 또 감독 세울 때 감독, 장로 세울 때 장로 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요, 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준비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혈기, 자기 욕망, 자기 분노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다스리겠어요? 잘못된 지도자 세우면요, 그 집단은 쑥대밭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직장, 일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직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뭘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내버리고 받는 거예요.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은 뭐하고요?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것으로 채우되 어떻게 받아야 되냐? 온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채워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누구의 형상이 있냐면 예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왔으면 내 마음의 인격과 성품이 누구를 닮아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혀야지, 주님의 열매를 맺혀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엉뚱한 데 지금 접붙여져 있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 읽어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이 가정에서 서로 섬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외모를 꾸미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껍데기 꾸미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투자하지만 정말 내 마음을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을 투자하냐 이 말이죠. 껍데기 꾸미는 데 집중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온유함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온유한 사람 되도록 주여 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리면 돼요. 저 많이 죽었어요. 저 죽느라고 고생했어요. 죽고 또 죽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잖아요. 바울도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부활이 이르기 위해서. 부활이 이른다는 말은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죽는 거예요. 화를 혼자 가서 막 술 마시면서 가라앉히고 뭐 담배 피면서 아니면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화를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주여 하고 엎드려서 말씀과 기도로 그런 것을, 악한 것은 퍼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값진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쓰신 이유는요, 모세가 진짜 온유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염장을 질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야,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온갖 육두문자로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모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모세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온유한가 안 한가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한번 염장 질렀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보면 성품이 변화됐는가 안 됐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쭉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다시 새 마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제 자식이, 제 부모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그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할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요, 온유한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삶을 얻어요.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들 옆에 사람이 많이 모이죠? 까칠하고 까다롭고 아주 피곤하고 아주 스트레스 주는 사람 옆에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권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 앞에 알랑댈지는 몰라도 그 조건이 사라지면요 싹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 옆에 늘 사람이 있어요. 시편 25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정의를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으로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받으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데, 교만하고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은혜 줘봤자 다 쏟아버리고 은혜보다 지 고집, 지 욕심을 우선순위를 여기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거 붙잡고 살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37편 11절에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온유함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기본 우리의 성품의 베이스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온유함과 겸손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생활에서 무슨 봉사, 교회 옷
우리 교회 봉사하려고 여러분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한 사람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어지면 여러분 가족이 다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가족이 변화되어지면 전도 안 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끌려온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그게 전도예요. 빛 보고 오는 거잖아요. 능력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성품은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것이 아니라 동행과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동행과 반복 훈련이에요. 동행은 우리가 닮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닮는 사람은 누굴 닮냐면요,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누굴 닮겠어요? 근데 주님 가까이 한다고 기도 많이 했고 막 봉사 많이 했고 헌신 많이 했는데 주님은 안 닮았어요. 그럼 누구 가까이 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누구를 가까이 한 거예요? 주님 가까이 했으면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괴팍해졌어요. 신앙 열심히 했는데 집에서 막 더 짜증내고 막 성질내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가까이 한 거예요? 알 길이 없잖아요. 주님이 없는 곳에서 산 거죠.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만족의 신앙,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한 거예요. 우리는 내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3장 12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증명해봐라. 행함으로 증명해봐. 생각해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혀져야지. 어떻게 감람 열매가 맺혀지냐?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 맺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여기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주님의 성품이 나오고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야지. 내 속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 속에서 사악한 사탄의 열매와 육신의 저주의 열매와 부패한 썩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성품을 가지고 진짜 나는 이런 성품의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해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성품으로 준비되어져서 행함으로 증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 소그룹 할 때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1절 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되냐면 겸손과 뭘로요? 온유함으로. 온유함과 겸손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등지고 거짓말하고 서로 가면 쓰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지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허탄한 신화, 잘못된 신앙의 신화를 버려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뭐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저렇게 복을 주시고 하는 기복신앙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그런 거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주신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져서 주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주님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상속하기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하게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신화가 많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잘못된 신화로 만들어진 이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다시 가르침을 받아서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해야 돼요? 스스로를 연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 않느냐. 육체의 연습, 헬스클럽 가서 막 근육 운동 하잖아요. 제가 요즘 집에서 이제 이 상체 근육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거울 보니까. 그래서 요즘 근육을 살리기 위해서 막 밤에 이제 막 아령도 하고 푸시업 기계도 사가지고 푸시업도 지금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요 근육 다 빠지면요 건강도 나빠져요. 사람이 이 상체 근육과 하체 근육 빠져버리면요
그때부터 비리비리한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연습도, 육체의 연단, 훈련도 우리에게 건강을 갖다 주는데, 영적인 연단과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뭘 주세요? 약속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넉넉히 상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누리면서 산다, 이런 말이죠. 그런 성품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읽어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준비돼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애기 같은 신앙으로, 초보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맨날 아기는 돌봐줘야 되고요. 자주 넘어지고 자주 깨지고 스스로만 맨날 우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이런 아기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일어서 가지고 단단한 걸 먹고 이제 나 스스로 일어서서 움직이고 남을 돕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옛 생각과 내 옛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대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옛날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하기 싫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하면서 디모데가 너무 그리웠어요. 디모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편지 쓰면서 이렇게 감사 편지를 썼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그랬냐? 이 디모데는요, 한결같았어요. 근데 그 한결같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느니라. 이 디모데는요, 외할머니와 엄마한테 교육을 잘 받았어요. 좋은 것만 봤고 좋은 것 들었고 좋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엄마한테 있던 믿음이 누구한테 갔냐면 디모데한테 갔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엄마의 믿음으로, 할머니 믿음으로 아주 바울을 감동시키고 바울의 위로가 되는 성품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품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품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가정과 교회와 친구. 그러니까 가정을, 성품을 만드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좋은 친구를 둬서 성품에 도움이 되는 친구를 둬야 되고요. 이 교회를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성품을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누가? 내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곧 교회거든요. 사무엘상 2장 26절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가지고요, 아주 고약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도 모르고 제사를 능멸하고 성막에서 음행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혼내주고 바르게 가르쳤어야죠. 가르쳐주지 않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한나는요, 엘가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들기로 결심하고 젖먹일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치고 온 성품의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돼요. 사사 겸 제사장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한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약속 있는 이것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되고 장수한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 하라고요? 양육해라. 그러니까 가정이 뭐 하는 것이냐? 성품을 만드는 곳이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성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에베소서 5장 24절 2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그래야 그 가정이 뭐가 되냐면 교회가 돼요. 이는 물로 씻어서 뭐하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뭘로 세워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그런 영광스러운 가정 교회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걸 우리가 안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서로 상처 주고 가족끼리 더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요즘 그런 폭력 사건으로 살인 사건이 인터넷 뉴스에, 미디어 뉴스에 매일 뜨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성품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나 자신이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성품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가정을 성품 학교로 만드시고 여러분들 친구를 성품의 동역자로 만드시고 이 교회를 성품의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다짐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 회복하는 데 힘쓰도록, 또 성품을 먼저 회복함으로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또 온유함과 겸손함의 신앙의 바탕, 성품의 바탕이 만들어지도록, 또 가정과 교회, 친구를 좋은 성품의 학교로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들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이라. 우리의 믿음이 솟아 녹주리 날듯이 뜻이 이루어지나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쓰시고 강한 자 바르게 수한 자 정죄함이 주님의 뜻이라. 발로 막아주시어 정리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명확하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이룰 수 있고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가장 우선순위에 성품의 변화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서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성품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품이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동역하는 친구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져 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세워져 간다는 것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가정을 성품 학교로, 또 좋은 친구를 성품의 동역자로 세우고 이 교회를 성품을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서 우리가 날마다 성품의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 열매를 풍성히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성품으로 삶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